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였던 그런 수많은 날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삶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걱정하고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 한 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오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신혼셀이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온 이방인 노인 야곱이 그 왕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에게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예전에는 옆집 사람들에게 떡을 해서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낯선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맨 먼저 떡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게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좀 잘 봐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곳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간 사람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그에게 잘 부탁드린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왜 이 바로 왕을 축복했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세상 권력보다도 더 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기근을 피해 도움을 받으러 온 한낱 이방인 노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감히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큰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곧 야곱이 바로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진 이 영적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함과 그리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나그네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복의 통로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혹은 재물로 바로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 혹은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될 것이고 불의 앞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될 것이며 정직해야 할 순간에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때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약속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것이라는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이후 애굽은 야곱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더욱 풍요로워졌고 기근 중에서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을 흘려 보내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기근과 고통과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물질이 복이고 그리고 지식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을 하며 그것을 누리게 할 통로 역할을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에게 준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도움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축복을 잃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회하여서 도망을 다녀야 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야만 했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단련되어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때로는 세월의 그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연속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근거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오히려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재물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인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이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잃지 않고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수련에 떠나 있는 우리 신혼생과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양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내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의 그 크고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